오늘 저는 난관을 통과할 때 리더십은 강화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난관을 통과할 때 리더십은 강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식과 떨어져서 외롭게 살고 있는 일본 노인들이 요즘 돈을 주고 가족을 빌려가지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몇 시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딸이 필요합니다, 사위가 필요합니다, 손자가 필요합니다,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잠시 후에 그 가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마치 오랫동안 뵙지 못한 할아버지 또 할머니를 찾아가는 듯 외로운 노인을 꼭 포옹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본에서 아주 성업적인 그런 업종이 뭐냐면 가족 대여업입니다. 가족을 빌려주는 거예요. 임시 가족과 3시간을 지내는 비용이 15만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90만 원 정도, 교통비는 추가로 지불이 된다 그럽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는데도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 고객들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그래요. 가족 대여업, 3시간에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입니다. 근데 가족 대여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일본을 바라볼 때 일본을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이렇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또 정돈된 세련미가 가미된 문화, 잘 살고 또 잘 만들고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한 민족이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렇습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다고요. 삶에 포장된 진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생명이죠. 미래가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겉 포장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고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이건 눈으로 보이질 않으나 엄청난 힘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또 가르치시는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믿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니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근심하느냐. 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요한복음 후보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데, 네 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 아버지가 계신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늘과 땅에 또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누가 행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위력은 어느 정도 될까? 그 힘이, 그 위력은 태풍의 위력보다 크고 지진의 위력보다 크고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참 무섭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져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고 또 감사의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할 때 강력한 원자폭탄의 위력보다 수천, 수만 배 더 큰 것이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폭삭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도 강합니다. 자, 그 어떤 힘도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해낼 수가 절대로 없어요. 마음속에 허물을 물어낼 수 있는 이런 무기가 없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어떤 힘도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겐 연약한 인생이어도 그리고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과 연결된 무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고 부족하고 초라한 입술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온통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자, 우리의 음성인 신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여러분 연결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나 찬양이나 이 예배는 다 하나님과 연결된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멘입니다. 아멘. 시편 33편 12절에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겨우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가지고 아멘을 하고 따라하고 그러지 말고요. 힘있게 해보세요. 힘있게. 다시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나이다. 예,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함락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뭘까? 마치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다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가면 결국은 어때요? 여리고성은 점령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성을 완전히 섬멸합니다. 철저히 전멸하기를 원하셨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난관을 통과할 때 축복과 리더십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난관을 통과할 때 축복과 리더십은 강화된다. 예. 난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난관을 통과할 때 이 축복과 리더십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엄청난 여리고성 싸움에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아주 눈꼽짝이 많은 어찌 보면 12,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아이성 싸움에서는 폭삭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면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몇 번 하느냐? 14번 합니다. 14번. 근데 아이성 싸움에서 단 한 번 지고 나머지는 다 이겼어요. 근데 그 진 게 어느 때냐 이거예요. 엄청난 여리고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기고만장하니까 폭 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난관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 축복과 리더십이 얼마나 이 고난과 깊은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세속의 여리고에 주저앉지 말라. 예. 세속의 여리고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입고 자고 적당히 쾌락을 누리고 하는 이런 세속의 여리고가 인생의 목적이 되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전면하고 가능한 모든 것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리고는 죄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리고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보셨습니다. 달의 여신을 섬기고 타락한 성문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동성연애와 짐승과 교접을 하는 타락한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성병이 만연했고 그들이 자랑하는 황금 도자기, 놋그릇, 자기 과시적인 욕망과 이 우상 숭배의 집합체였다는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타락한 세속주의와 권력과 교만의 문화, 오늘날로 보면 어때요? 잘 산다는 강남의 문화, 다 여리고 같은 죄악의 상징인 것이죠. 세속의 여리고에 주저앉지 말고 세속의 여리고가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곳에 인생의 초점을 절대로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답지 못한 문제가 뭘까? 이건 사실은 어때요? 성공주의예요. 또 자꾸 축복하는 축복주의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여리고, 세속의 여리고가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여리고에 안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리고를 뛰어넘어 더 넓은 세상, 더 넓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저주하고 영원히 저주하고 세상적인 화려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진리같이 보이나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아주 멋있게 포장한 가짜. 그 가짜가 뭘까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제일 꼴불견인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돈. 교회 안에서 자기가 뭘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 권력과 쾌락과 인기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다 세속의 여리고인 것입니다. 그 세속의 여리고가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그거에 주저앉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한 가지를 붙들어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라. 예, 한 가지를 붙들어서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생 라합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죠. 여기서 발견되는 진리가 뭡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에, 여리고성이 철저히 파괴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자를 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는 상황 속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목숨을 구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의 믿음이죠. 붉은 줄을 내리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한 가지의 믿음. 주님의 종들을 선대하고 그 전하는 말씀을 믿는 십자가 보혈의 믿음. 위기 중에 복잡하게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위기를 당하면 아주 단순해지는 것이요,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다. 이렇게 믿고 한 가지를 붙잡고 나가는,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기업하는 분이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을 설명을 했어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잘 안 되고, 보니까 19가지 어려운 게 다 제가 메모를 해보니까 19가지. 그러나 낙심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이런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더 잘 되겠네. 더 문제가 있어야 역전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역전이 되는 것인데, 집사님이 지금까지 사업을 경영하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처음 부르심과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예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줄을 땡기는 거라고. 정신 차리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님 의지하면 조금씩 풀어주는 하나님이신데, 완전히 풀어주지는 않더라. 언제나 끈을 가지고 조절하더라. 완전. 하나님은 인생이란 저수지의 수위를 조절하죠. 인생이란 수위에, 이 저수지의 수위를 언제나 조절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전체 완전한 축복의 그림을 다 보여주질 않아요. 한 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믿음으로 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이분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기업하는 분, 더군다나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먹었습니다. 금방. 지난주 또 점점점 최근에 일들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여, 위기의 순간에 십자가의 믿음만 붙들게 하옵소서.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 진정한 이유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따라해 주세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창고에 복을 가득 채우고 나 혼자 먹고 누리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근원이란, 복의 근원이란, 이 근원이란 말은 뿌리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어로 파이프라인인 것입니다. 파이프라인. 축복의 파이프라인이에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게 되면 물탱크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파이프를 타고 오는 거죠. 파이프가 없으면 우리 세면대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겠죠. 물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파이프를 만들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도록, 그렇게 여러분은 누굴까? 축복의 파이프라인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느냐?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깔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을 삼는 것이죠.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창대케, 그리고는 능력 있게 하는 이유가 뭘까?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깔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뭘까?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넓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나만, 우리 집만 파이프라인을 깔아서는 안 되고, 우리 동네만 해서 안 되고, 저 열방까지 이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단과 그분의 의지를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주님은 라합의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분이고, 가나안 땅을 살려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와 섭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한 가지를 붙들어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석의 여리고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한 가지를 붙들어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라 하는 얘기였고요.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라. 예, 제가 아까 중요합니다라고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가장 확실한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받을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BC 2166년입니다. 2166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도착한 연대는 BC 1406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이 700여 년 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00여 년 전에.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그때 맹세로 부리를 경계해 가로되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건축하려고 한다면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자,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다 저주를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50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이 여호수아 6장 26절이 주어지고 한 500여 년쯤 흘러갔을 때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 할 때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더라.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아주 정확한 예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시간이 지나도 그냥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가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따집니다. 합리와 이성보다 상위의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상식과 예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합리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러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이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미래를 걸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미래를 걸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난관을 통과하여 축복과 리더십을 강화하라. 난관을 통과하여 축복과 리더십을 강화하라. 난관을 통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리더십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끄는 분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난관을 통과한 분들입니다. 난관의 통과가 없이 축복과 리더십이 강화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다 폐병에 고생해 결국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죠. 다 이 고난을 통과해서 축복과 리더십이 강화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어때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쫙 퍼지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 여호수아가 이 싸움을 겪어내지 않았다고 하면 리더십이 강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싸움에서 그 뒤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는 무명했던 여호수아가 결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큰 리더가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죠. 하나님, 평안하게 길 좀 열어주세요. 좀 이제는 좀 쉬게 해주세요. 이제는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고단하게 살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저도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적인 면에서 적당히 안주하는 것은 무엇일까? 타락입니다. 그것은 독약입니다. 독약. 적당히 안주하기 시작할 때 아이성 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결국은 폭삭하게 되는 것이죠. 일부러 험난한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길 속에서 사실은 인물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난세가 영웅을 만들다 그러잖아요. 난세. 대단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 위기는 일종의 기회죠. 축복의 기회, 성공의 기회, 영향력의 기회가 되죠. 이걸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죠. 그 뭘까요? 라반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라반과 2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이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울을 붙여놓죠. 10년 이상. 왜 옆에다가 어려움을 두고 왜 옆에 그렇게 적들을 놓고 힘들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난관을 통과하여 축복을 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난관을 통과할 때 이 축복과 리더십이 강화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리고성 함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속의 여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세속의 문화에 빠지고
이런 데 주저앉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가지를 붙들어서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라. 축복의 파이프라인, 십자가를 붙들라 하는 것이고,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 시대가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더라. 난관을 통과해서 축복과 리더십을 강화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난관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리고성 같은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리더십이 더 강화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주의 말씀과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또 그 난관을 주와 함께 통과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